2021년 1월 15일 금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380장 새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출애굽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2페이지, 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82쪽, 83쪽에 출애굽기 2장 15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저녁 예배가 있는 귀한 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무리 혹독하게 고역을 시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왕성하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던 애굽 왕 바로는 새로운 방책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여인이 낳는 아이들 중에서 남자 아이들은 태어날 때 모두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악랄한 방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 지시했습니다. 또 17절에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들 자신이 바로의 진노를 사서 처형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의 동족을 해치지 않겠다는 신앙적인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시프라와 부하의 신앙 자세는 아주 올바르고 용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자기가 피해를 입어 원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축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잘 실천한 본보기적인 인물로 다윗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뒤쫓는 사울을 만나서 오히려 다윗 편에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친히 원수를 갚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자세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다윗은 사울이 죽은 뒤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루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더라도 직접 나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를 오직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바로의 명령이 있은 후에도 이스라엘 여인들이 낳은 그 남자 아이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왕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로는 즉시 산파들을 불러서 호통을 쳤습니다. 산파들은 이미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차분히 바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출애굽기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산파들의 이러한 변명은 아주 근거 없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더 건장해서 혼자서 해산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근거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산파들의 변명은 동족을 위한 거짓말임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했지만 바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에 맞서 당당히 대결할 만한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있기는 있되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어떤 거짓말이라도 해서 남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에 금지하셨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하여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을 금하고 참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을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얀 거짓말, 화이트 라이, 하얀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얀 거짓말은 그 동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에게 한 하얀 거짓말 역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가 아무리 핍박해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번성과 강대함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은밀히 이스라엘 여인들이 출산하는 그 남자 아이들을 죽이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모든 애굽의 관원과 사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고 명령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수원지인 동시에 악어가 많기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갓난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면 익사하거나 악어의 밥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명령을 받은 애굽 관원과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어느 집에서든지 갓난 아이 우는 소리만 들리면 달려가서 확인하고 산의 아이면 빼앗아다가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우상을 섬겼고 아이들을 그 우상의 제물로 바치기도 했기 때문에 갓난 산의 아이들을 강에 버려 죽이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혹독한 노역을 시키다가 이제는 아들을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을 괴롭고 고통스럽게 하신 것은 이미 몇 대 조상 때부터 애굽 땅에서 기반을 잡고 안정된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히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적으로 좋으신 하나님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리 환경적으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 또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산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 족속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의 후손으로서 훗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직분을 감당하게 된 지파라는 것입니다. 이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이고 레위 여자는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 레위 또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 그들 사이에는 이미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로 모세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태어난 아기를 보니 참으로 인물이 훤하고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갖고 아기를 몰래 숨어서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난 지 석 달이 되자 울음소리가 커져서 도저히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숨겨 키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갓난 아이일 때는 소리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숨길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울음소리가 제법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발각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위급할 때 아이가 울면 별도리 없이 적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모세를 감추어 놓고 얼마나 불안해하고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아이의 울음소리만 나면 가슴이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으로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을 볼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을 한 끝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틈 사이에 역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그 속에 강보를 깔고 아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이 종종 목욕하러 나오는 하숫과 갈대 사이에 그 갈대 상자를 갖다 띄우고 미리암으로 하여금 멀리서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조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선천적으로 타고나기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를 착수하면 좋은 생각이 떠올라서 이를 척척 처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보증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외우면 그 말씀이 곧 우리에게 지혜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받아 가정사를 돌보고 장사나 사업이나 이러한 사업이나 정치를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충만히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5절에서 6절까지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나일강가 사이에 두고 그 누이 미리암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때마침 바로의 딸이 시녀들과 함께 목욕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로의 딸은 애굽 제18번째 왕조의 시조인 아모세의 아들이었던 아멘호텝 1세의 딸과 투투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동녀 핫셉슈트인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름도 어렵죠. 핫셉슈트. 나일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왔던 바로의 딸은 갈대 사이에 상자가 떠 있는 것을 보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대 상자를 건네받아서 열어보니 인물이 훤하게 잘생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딸은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깊은 연민과 모성애를 느꼈습니다. 미혼인 처녀나 결혼한 여인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에게는 모성애가 있습니다. 물론 남자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성애가 생기지만 어머니의 모성애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를 발견했을 당시에 바로의 딸은 나이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에 모세를 양자로 삼은 것을 출애굽기 2장 10절에 양자로 모세를 삼은 것을 보면은 아마도 스라의 자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를 보고 즉시 사정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 여자가 낳았다가 더 기를 수 없어서 갖다 버린 아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한 바로의 딸은 히브리 사람의 아들은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불쌍해서 차마 그대로 죽게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아이가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만 한눈에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겨 품에 안고 달래주면서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키우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진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러한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모든 이 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버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정말 모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행복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떠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나일 강가에 정말 그 버려진 그 모세가 아버지 누군가는 건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나일 강가에 악어가 득실되고 여러가지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건져주셔서 아버지 정말 애굽의 왕자로 40년 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또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영적으로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모세의 120년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끌어내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고 아버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모세처럼 준비되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연단받게 해주시고 변화받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0.01%도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정금과 같이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아버지